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6월 25일에 성벽 재건이 완료했습니다. 1차 귀환 명단을 기준으로 인구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예루살렘에 온 백성이 모여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7월 2일 날 초막절을 지킬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율법대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8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7월 22일에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 1절 말씀입니다. 그달 스무 나흘 날에, 이 7월 24일이지요. 성회가 끝나고 이틀이 지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초막절을 지키며 또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회개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적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뭐냐면 지금 구약 시대잖아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일이 가능했고 또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혈연, 민족 등으로 묶여 있지 않지요. 오히려 오늘날에는 지역 교회 단위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모인 것처럼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7월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개인적인 죄도 자복하지만 조상들의 허물도 자복했습니다.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다시 한번 이 모든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들은 오늘날로 치면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5절에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나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가장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7절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모든 일을 구체적으로 선포합니다. 9절에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이 일은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도로 잡아오기 위해서 보낸 군대를 수장시킨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12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또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지낸 이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정말 신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5절,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그 땅이 어디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이 12정탐꾼 사건을 말하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인도하였다 하면서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었습니다. 그 일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지난 과거에 있었던 조상들의 허물을 자백합니다. 18절,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며칠이 안 돼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얼마 안 돼서 깨버린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언약을 깼으니 하나님께서 죽여 마땅한데, 버리셔도 마땅한데 그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19절,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잘 정리하겠습니다. 초막절을 지내고 이틀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금식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이 9장의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뭘 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상들이 어떠하였는지를 자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밝히 드러냈습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즉시 갚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을 보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즉시 갚으신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 심판 앞에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때 아직 돌이킬 기회가 남아 있을 때 오늘 이스라엘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자백하고 용서하시고 자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편에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에 지난 시간들을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새해는 다시금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금식하고 회개할 때 자신이 지은 죄뿐만 아니라 조상의 죄 역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자백하였습니다. 저희도 역시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시고 저희도 동일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편에 서서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삶이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참으로 저희를 향하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